구약을 전공하신 분이시고요. 목회도 하시고 교수도 하셨는데 그분의 그 말씀과 이런 거 너무 정말 말씀이 좋고 또 그분의 삶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는 본이 돼서 제가 구약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유학을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학을 와가지고 유학을 끝을 안 내고 목회를 하는 이유는 다음에 제자대학에 들어오시면 제가 분명히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그 스토리가 길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 인생의 본에 학문적으로는 그분이,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는 설교에 대한 본으로는 저는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이제는 은퇴 다 하신 연로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말씀의 그 틀을 따라서 여러분 뭐 이렇게 제 설교 스타일을 보시면 예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예화를 들거나 이 시사적인 것 많이 제가 언급 안 하잖아요. 가능한 한 본문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본을 그분에게 제가 받아서 이제 이 두 가지 본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물은 이유는 우리가 종종 정말 그 우리의 사역이나 인생 가다 보면 때로 이렇게 그만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또는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그 생각들이 들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하여 그분도 이제 아마 마음에 도대체 저 목사님은 어떤 그 본이 있길래, 샘플이 있길래 그 길을 달려가고 있나 아마 생각해서 여쭈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그 한 길을 충성되게 달려간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는 하나님의 일꾼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충성되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충성됨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부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2장 1, 2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단어가 나와요. 자, 2장 1, 2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본문의 첫 단어가 뭐냐면 내 아들아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우리는 흔하게 성경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시고 지나오면서 뭐 바울이 디모데를 늘 아들처럼 생각했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내가 낳지 않은 사람을 내 아들아 라고 부를 수 있을까? 부를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을까? 그렇죠? 바울은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디모데는 그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18년차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희탁 집사님 같은 경우에 비기닝부터 그렇죠. 기아나 지금 오늘 왔나? 기아나 얼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기아나 같은 경우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죠. 시연이 씨와 마찬가지. 예찬이 우리 LA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긴 세월 같이 했다 그래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사실 이 내 아들이다라는 단어는 육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나의 스승인 이 바울이 어떤 분이며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그 친밀감까지 말씀하는 그 내용인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스스로 봐도 우리는 충성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데 바울이 보기에 충성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고 그 디모데에게 가장 충성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요. 충성된 사람들로 인해 복음이 계속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세대가 나타나죠. 제너레이션이 나타나는데 4개의 세대가 나타나죠. 첫째는 내게 들은 바라는 말하는 나는 바울을 말하죠.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얘기하라고는 너는 바로 디모데를 가르치죠. 디모데가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세대를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은 몇 개의 제너레이션이 보여요? 그죠? 지금 제대로 듣고 계신 거 맞죠? 답이 없는 거 보니까. 갑자기 질문을 해서 팍 들어와서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대다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일을 감당할 때 보면요, 내 자신도 추스르기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너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고 너로 인하여 더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흐름, 그 제너레이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이 친밀감을 내 아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과 같은, 스승의 마음으로서 부르고 있는 그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쓰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충성된 사람이라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충성된 사람을 여러분 얼마나 찾으세요? 가능하면 정말 충성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기를 소원하시죠? 끄떡끄떡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요, 아멘만 받겠습니다. 다시요, 한번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짜 충성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기를 원하시죠?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인생은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충성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대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주변에 하나님 동력자를 붙여주십시오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라라고 제가 얘기하죠. 동력자, 어떤 동력자? 충성된 동력자. 나에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지만, 복음에서는 오히려 나를 넘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주변에 많기를 소원해야 되고 그분들과 함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제자대학의 그 졸업한 401 졸업한 사람을 제가 쭉 세어봤더니 80명이에요. 80명. 그 중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401까지 졸업하며 아까 같이 다른 분을 섬기기 위한 리더로 간 사람이 딱 20%예요. 그럼 몇 사람이에요? 20명. 제가 생각하면서 리스팅을 해보면서 제가 꼽아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아름다운 목회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에 기쁨으로 다시 다가오더라고요. 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큰빛교회에서 복음을 받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들이 성장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볼 수 있는 것, 제너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고 내 주변에 함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많아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목회의 삶이요, 이게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충성된 사람의 모습을 뒤에 3가지의 모습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병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2장 3, 4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그래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미국 생활 하시면서 마켓이나 또 커피를 먹으러 가거나 식당에 가거나 이럴 때 이 군복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요, 종종 옆에 전혀 그 군복 입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그분을 향해서 Thank you for your service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보셨나요? 네, 그죠? 당신의 복무에 대해서, 당신의 지금 직무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사실 여러분, 미군들은 직업군인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직업군인들이지만 그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직업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훈련받고 군인이 될 때쯤에는요, 이제는 그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할 겁니다. 대다수가. 뭘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애국심, 그리고 충성심,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유지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분명하게 되죠.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주변의 사람들이
직업 군인이고 돈 먹기 살기 위해 군인한다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충성심과 나라를 향한 그 애국심을 보면서 당신의 서비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죠.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한국에서 분위기는 어때요? 군복 입고 딱 나가면 어이 군발이, 사실 진짜 존중받고 정말 그들에게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은 사실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에요. 그죠? 의무감에, 나라를 사랑하는 의무감과 더군다나 그 젊음, 한참 정말 머리와 신체와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는 그때를 오히려 나라를 위해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나가면서 그들을 하대하고 비켜 여기 민간인 2명의 군발이 하나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농담이라도 그렇게 말해서는 되지 않지 않나 싶어요. 그죠? 표정이 별로 동의 안 하시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복무하고 있는 이분들을 정말 우리 귀중히 여겨야 돼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과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그 충성심이 그들에게 그것이 생겨나 그 복무를 복되고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바울이 군대 갔다 왔을까요? 그죠?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군인은 지금 누구를 가리실까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병사와 군사들은 로마 군인이죠. 엄밀한 의미로 지금 유대인들로 보고 있으면 그들은 적이에요. 그렇죠. 아마 우리 바울이 요번에 이 글을 우리나라 와가지고 글에다가 너는 그리스도 좋은 군사로 이러면서 이렇게 쓰면요, 조금 생각하는 사람 밑에 바로 댓글이 딱 달립니다. 너는 매국노냐? 딴 나라 군인을 보고 우리 족 보고 네가 지금 칭찬하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왜 바울이 여기에 군사의 의도를 들이면서까지 높이고 있는 것일까? 왜 이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적이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의 군사적인 모습을 보니까 로마 군들의 그 빤듯하고 그 충성심과 그리고 특별히 돈 벌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른 나라의 그 애국심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이 모습을 닮아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구절을 우리에게 예로 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죠? 군인 갔는데 어느 날 지금 오늘은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오늘 안 할래. 자, 오늘은 내가 전쟁 안 나가려 합니다. 당신들 갔다 오세요.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아니다 그 말이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요, 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의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는 군인이라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직무만을 위하여 주님 앞에 달려가기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삶 속에서 보고 있으면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더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생활과 하나님의 일들은 다 옵션에 불과하죠. 우리의 모습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모든 일이나 목표를 삼고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나를 부르신 그분께 이것을 드리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동행하여 같이 가겠다. 내 이 삶에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군인 정신이, 믿음의 군인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충성됨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하다. 자,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또 샘플은 경기장의 선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제가 지난 주간이니까 지지난 주간이니까 페이스북을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어느 한 집사님이 체조 경기장에서 1등을 했는데 끝나면서 그 심판에게 인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1등을 놓쳤다라는 이런 그 기사를
공유했더라고요. 자, 체조 경기장에서 체조만 잘하면 되지, 심판에게 인사해야 되는 게 규칙으로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댓글이 더 재밌어요. 항상 보면. 댓글에 보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축구 선수가 골 하나 넣으면 맨날 심판에게 인사해야 되냐? 이제 또 다른 분들은 마지막까지 좀 잘하지. 막 안타까워하는 글들이 다 나오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그 체조에 그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규칙이 안 됐기 때문에 1등을 놓쳤다. 경기장의 선수가 아무리 자기가 잘한다 할지라도 그 규칙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그 세계인 것처럼 지금 이 바울의 이 모습에는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올림픽 그 당시에 시작되고 있는 그런 그 경기나 이런 것들을 샘플로 보면서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이 모습이 우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충성된 사람의 규칙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이라는 거는 알면서 그 규칙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른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래서 믿는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규칙을 잘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은근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속에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에 착하게 살면 된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착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지 착하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규칙에 걸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왜 큰빛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합시다, 말씀 훈련을 합시다 할까요?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이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인생을 규칙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알기 위해서. 장성도 여러분, 정말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한국에서 와서 처음 운전하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당부하는 그 운전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탑 사인 앞에서 반드시 쓰고 가라. 한국에는 스탑 사인이 있어요. 한국 스탑 사인 있는지 아세요? 한국에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멈춤이라고 해서 모양 똑같아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요. 아무도 그 기능을 모릅니다. 미국 거 그대로 베껴다 그대로 놨는데요. 아무도 그거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기 스탑 사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하는 건 아니고 딱 쓰면은 3초간은 멈춰 있어야 됩니다. 법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딱 쓰는 순간에 1,000, 2,000, 3,000 가. 고. 3초를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 말씀 드리는 거 뭐죠? 이 규칙 몰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티켓 안 받는 거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평생 하나님의 법을 배우며 거기에 걸맞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바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이번엔 농부와 같은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같이 읽으십시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농부는 앞에 여기에다가 수고하는 이라는 말을 했어요. 요번 한국에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의 이제 언니 오빠들이 시골에 계시니까 이제 방문을 해서 아유, 요새 더운데 어떠세요? 이제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뭔지 알아요? 너무 더워서 아예 나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 밭에 밭이고 논이고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나쁜 농부 됐잖아요. 우리 집에 제가 이번 해 들어오면서요. 앞에다가 몇 개 좀 심었어요. 상추, 고추, 그리고 또 캐럿, 당근 이렇게 좀 심어놨는데요. 갔다 오고 나니까 다 죽었어요. 물들을 제대로 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아주 텐조린 나무가 아주 큰 게 있거든요. 기억하시죠? 우리 땡스기빙에 여기 앞에 텐조린 잔뜩 갖다 놓은 데. 그래서 이번에도 텐조린이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번 땡스기빙에 엄청 이제 또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같이 나눌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파리가 거의 노랗게 다 죽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유지부 와서 급하게 물을 주긴 하는데요. 이거 언제 살아날지. 이 수고하는 농부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고하는 농부. 이게 바로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셀리더로 오늘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새롭게. 지금은 마음의 용기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그동안에 배운 말씀들을 실천하고 이렇게 위에 섰지만 많은 수고를 해야 되죠. 그래야 주변에 이제 예수 믿는 분, 아직 안 믿는 분들을 섬겨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농부의 심정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좀 힘들어도 내가 생각한 만큼 섬기면 이쯤에는 이제는 말씀을 좀 가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수고는 계속 되어야 말라 죽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 충성된 자에게 있어서 확인된 하나님의 귀한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결과를 수확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수고한다 그래서 그 해에 다 풍년되는 거 아니잖아요. 표정이 보니까 잘 모르시네. 별로 이렇게 농사를 안 지으셔서. 그죠? 이번 여름 내내 수고를 했는데요.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많은 농작물들이 죽었죠, 한국에. 그리고 또 갑자기 이제 좀 시원해진가 싶더니 지금 계속 폭우가 내리고 있죠. 그래서 고춧가루가 금값이라고 그러죠. 배추 지금 모자라가지고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죠. 그렇죠? 수고했다 그래서 결과가 아니잖아요. 충성된 자들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같이 있어야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의 충성 자체가 우리의 노력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충성된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갈 때야 비로소 우리에겐 그 복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바로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 힘들고 어렵고 좀 정말 먼 길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때때로 두려울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 앞에 서기로 작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한 그 결과와 그 곡식을 주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 주변에 충성된 사람이 많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내가 군사와 같은 자로, 경기장의 선수와 같은 자로, 그리고 농부와 같은 자로 주님 앞에 충성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삶이 내 삶 속에 언제나 풍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충성된 자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그리고 주변에 디모데처럼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나로 인해 내 삶에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복음의 제너레이션들이 형성되는 세대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조차 나 혼자도 버둥거리며 사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많은 분들에게 복음으로 능력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큰빛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품어가는 일에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사랑들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진 교회로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